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전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마지막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의 평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미 택하신 주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경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이 고넬료인데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발점, 그러니까 시작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아닌가. 공식적으로 뭐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만나지도 않고 또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오게 됐는데 뭘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넬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전해주고 하자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나 또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나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런 설교와 오늘 베드로 하는 설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스데반이나 또는 유대인 앞에서 할 때는 구약 성경이 인용이 돼. 요엘의 선자 통해서 성령이 왜 임하셨는지 쭉 설명하는 이야기나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또는 모세 또는 다윗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그런 구약의 이야기보다는 오직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이 항상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을 통해서 많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요.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이 들은 이야기고 우리들이 그 말씀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사람들은 자꾸만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좀 외적인 기준 가지고 환경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그 큰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dumdum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구나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결국은 저 멀리 나가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늘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뭐 대단하지 않은 사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냥 대충 만든 그런 어떤 작품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그런 걸작품이다. 사람들 볼 때는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 모든 부족한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볼 때도 자기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줄 아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 그러면서 또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윤이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또 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모로 보지 않고 다 택한 모든 사람들,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36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주가 되시고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시고 이분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분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이 듣는 모든, 여기 뒤에 보면요, 택한 자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에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하는 거예요. 가정도 화평해야 되고 또 교회도 화평해야 되고 또 사회도 화평해야 되고, 복음이 들어오는 것마다 평화를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이 땅에 산 날 동안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설명해. 그분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다니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귀신이 나가는 일을 하시고, 여기 38절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에 오시라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사람들 모르게 만졌어요. 그런데 그 만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 혈류증으로 늘 앓았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그 병이 낫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가는 중에 그들이 나병의 병이 낫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통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매달리면 분명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기 고치신다는 말이 나오죠.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모든 해결들은 우리로부터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이제는 지태에 안 나는 데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또 바를 군사를 쫓아오고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그냥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오. 믿고 간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꼬였던 일들 실탄에 한번 꼬여지게 되면 풀지도 못하는 더 엉켜지게 되고 더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오른만져 주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막혔던 일들이 또 얽혀졌던 일들이 다 하나하나 순탄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됐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설명이 핵심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의 핵심이 뭐냐?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교회의 큰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기독교를 가해서 부활의 종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증인이나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야 될 것이고 혹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영원히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4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 중직자가 되든 어떤 직분을 갖든 우리의 직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급도 아니고 오직 그 주어진 사명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주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 주께서 주의 삶을 감당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도구의 내 삶이 돈도 도구고 내 나이도 도구고 나의 모든 건강도 도구고 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밥 먹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농사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를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는 그 핵심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나
그 고넬료 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알기도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그냥 한 사람의 죽으심이 아니고 그분이 피 흘리심은 한 사람의 피 흘림이 아니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오순절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야?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그 얘기 또 나와 이제 44절부터가 막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근데 보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44절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우리 정현이도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누구에게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자격보다도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도 가장 귀한 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무수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성령을 보면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게 되고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6절에 보면 방언을 하더라. 저기 고넬료가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하면서 방언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자기도 체험하고 베드로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누가 세례받는 것을 꺼리겠느냐? 이 말로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하는데요. 이 말씀을 확 와닿았어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세례가. 성령 받는 것이 물론 이거는 필수적인 일이지만 세례 받는 것도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베풀라. 우리는 다 세례 받는 사람이에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에요. 세례 받는 것. 이들에게 세례해 준 것은 무엇 거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더 며칠을 머물면서 그들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서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직접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며칠 더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기도 나와요. 4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머물러. 이 머물러는 이유 이 중에 하나가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또 지금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대낮 사람처럼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깨닫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요즘은 하나님이 능력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던 성령께서 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문제들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